산불도 나고 여러 가지 우리 전도사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멘트하신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아슬아슬한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이럴 때 모든 백성들이 비관적인 말만 쏟아내면 정말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힘이 쭉 빠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음의 말이라고 했고 소망의 말이라고 했고 사랑의 말이라고 했고 감사의 말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이 백성을 지었으니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음받은 백성인 거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린 처음에는 몰랐어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우린 그럼 어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인가? 그 여러 가지 쭉 하다가 우린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와서 지금 멈춰 있는 겁니다. 우린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러면 생명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생명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요. 생명의 하나님은 그분 자체 속에 생명이 있어요. 살게 하는 생명이 있는 분인데 생명의 모체예요. 본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생명을 본인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아들에게도 생명 주어 있게 하시고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 생명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시는 일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그분이 하실 일은 살리시는 일이에요. 살린다는 의미 속에 생명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살리느냐? 저는 성경을 종합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영혼을 살리신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붙여주셔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뭘 살려주실까요? 우리의 몸도 살리신다. 물론 성경 퀴즈 한 번 더 읽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도 살리셔요. 저는 우리의 인생길에 영혼 살린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으셔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모든 영혼 살리는 그 살리심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또 어떻게 하셔요? 자,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또 이사야 38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무엇이 살아요? 영혼이 살리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져 있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휘청휘청거리고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죽어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괜찮아요.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느껴요. 그러다가 생전 꾸어보지도 않던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꿈도 꾸어지는 날이 오고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주는 꿈을 꾸는 날도 오고요.
이런 현상들 하나하나가 내가 내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카트 한 카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한 과정이고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살리시느냐? 우리 로마서의 말씀 항상 보았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여기에 죽을 몸이 앞으로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에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인 것은 1차적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을 몸 살리신 사람 세계 각곳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이야기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것들을 다 간증집으로 이것을 엮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판매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거 내놔봐야 사람들이 책을 사서 읽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옆으로 밀어놔 버렸어요. 그만큼 너희 죽을 몸도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이 사실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기도해 드릴 수 있고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 자신부터도 그래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그것뿐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그냥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절 말씀에,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장차 한 왕, 하나님께서는 시대 속에 다윗 왕 같은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 또 고레스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 이런 왕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물론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 여기서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공의로 통치하는 왕, 한 왕, 그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분이 공의로 통치하시는 세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지느냐?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희들을 이미 삼일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저희들을 이미 통치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하는 예수의 영,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때요? 그걸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 같은 심령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광야 같은 심령, 광야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름다운 밭으로 변해요. 아름다운 심령으로 변하고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해버리고요. 다시 말하면 신분이 바뀌어요. 광야 같은 신분, 거칠은 신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신분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너는 영광스러운 자다.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영광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신다. 아름다운 심령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간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백성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자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들이 판단할 기준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는 분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아무래도 적게 아는 사람보다 더 정확한 말을 할 수 있고요.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공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심령의 밭을 이루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도 이왕 광야 같은 환경도 아름다운 밭과 같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살려내실 수 있으시다. 전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또 보십시오. 그때의 16절 이사야 32장 16절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3대 은총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화평입니다. 오늘 공의의 결과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열매나 결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엮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 공의의 열매가 무엇이냐? 평안이다. 그 열매와 결과가 무엇이냐? 안전이다. 또 무엇이냐?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래요. 휴식이에요. 쉼이에요. 안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 자, 이건 한 번 더 말씀 보실까요? 자, 이사야 43장 조금만 더 넘기셔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두 절 읽을 겁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무엇을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누구 마시게 해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버렸어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이에요. 사막 같은 인생길이에요. 거칠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광야와 그 힘겨운 걷기도 힘든 사막길, 목마름이 항상 있는 길, 이런 길에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죠. 그런 광야 그런 길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내시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주겠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어디를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길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길을 내주시면 그 길 따라 나오면 되는 것이듯이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주시고요.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요. 사막 거기에 강까지 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걸어가야 할 길 걷게 만드시고 마실 물 마시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 그러면 광야길 제대로 걸어나가야 살아요. 사막에서 물 마셔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는 이렇게 영혼도 살리시고 몸도 살리시고 환경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누구에게 주시느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게 우리 살리는 거지. 우리가 처한 환경이 때로는 광야 같은 환경일 수도 있고요. 사막 같은 환경이 되어서 정말 힘겹고 어렵고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한 인생길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요? 지난 시간 수요일에 우리가 봤는데요. 자, 역대하 16장 역대하 16장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먼저 주변을 먼저 쳐다봐요. 역대하 16장. 자, 이때가 어떤 때예요? 1절부터 우선 잠깐 보세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지금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를 우리로 말하면 남과 북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쳐내려온 자들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 왕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왕 아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게 동맹국이에요. 자, 우리는 동맹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정말 너무 잘 압니다.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동맹의 중요성은 우리 실로 이거는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인은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거기에 내 모든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동맹국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아사왕의 아버지 때부터 동맹을 맺고 서로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이든 은이든 막 왕궁에 있는 금이든 은이든 싹 쓸어서 지금 보내요. 아람 왕에게. 그리고 와서 쳐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쳤어요. 공격해서 쳤어요. 자, 이제 문제는 그때입니다. 7절 읽으시죠. 7절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자, 지금 이런 사막 같고 광야 같은 그 국가의 정말 위기 정세 속에 있을 때 아사 왕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옆에 나라 동맹국 아람 왕 그게 퍼뜩 생각났어요. 아람 왕은 금 좋아하고 은 좋아하고 돈 좋아하니 이거 갖다가 뇌물로 주고 우리 위에서 싸워달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이 생각 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쟁 일어나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다 똑같겠지요.
백성들에게 투표하자고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전쟁이 일어났으니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 좀 내세요. 그 사람은 사업한 사람이라 그 대통령은 돈 좋아한대요. 우리 헌금 한번 합시다. 그거 찬성하면 1번, 안 하면 2번. 투표하자고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조차도 다 하자고 하겠죠. 그러면 백성과 왕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강대국 동맹국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도와주겠죠. 전쟁도 승리하겠죠. 그러면 우린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에서 NO, 하나님이 NO, 그거 아니다. 사람들은 그럴까요? 아사왕 만세. 역시 아사왕은 머리가 정말 대단해. 동맹국 어떻게 자기 아버지의 함께 손잡고 하던 아버지 시대에 동맹국을 어떻게 떠올렸을까? 이야, 대단해. 아사왕 만세 외쳤을 것입니다. 모두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간을 찌푸리시면서 고개를 좌우로 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 선지자, 선견자 하나를 보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사왕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람 왕조차도 누구 손에 있게 만들어 주려고 했느냐? 아사 왕이라고 하는 유다 왕의 손 안에 딱 붙들려 있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나라까지도 그 손아귀에 딱 넣어 주셨는데 아람 왕이 이제는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판단 하나 때문에, 지도자 판단 하나 때문에 한 나라를 그의 손 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려요. 이제 관리할 수도 없어요. 이제 손잡을 수도 없어요.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순간순간 있어요. 어디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 아이고, 뭐 먹어야지. 약 먹어야지. 이게 제 가슴 속에도 불쑥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것도 그거지만 먼저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 나라의 정세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죠. 아유, 하나님, 나라 지금 위기예요. 국정이 마비됐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위에서 쳐들어오면 큰일 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라도 위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죠. 나라가 견고해야, 나라가 든든해야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이 하나만 우리는 이야기할까요? 교회 하나도,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평안하게 드릴 수 있고요. 안전하게 드릴 수 있지요. 나라가 약해가지고, 나라가 휘청거리고, 나라가 비틀거리고, 나라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면 예배인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드려질 수 있을까요? 사업은 안 그런가요? 사업가들의 그 사업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 경제 살려주세요. 하나님, 야, 이거 큰일 났어요. 나라가 2쪼가리예요. 하나님, 난 나라만 2쪼가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생각도 두 조각이네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밑에를 하나 더 보실까요? 밑에 쭉 내려가십시오. 12절. 그 왕의 그런 정신 상태가 삶 속에도 이렇게도 나타났어요. 크게는 나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그러했더니 그의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처리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13년에 2년 있다 죽어요. 자, 우리의 인생길에 정말 발이 위독하는 경우도 있고요. 손이 위독한 경우도 있고요. 이 오장육부가 위독한 경우도 있고요. 우리의 눈이 위독하고 귀가 위독하고 우리의 머리가 위독하고 우리의 온몸 사지백체에 인간으로 치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 손 같은 그런 어떤 부처 하나가 위독해도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이 나라가 손 같은 부서, 발 같은 부서, 머리 같은 부서, 행정사법, 입법 막론하고 다 위독해요. 그러면 정신 차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특별히 저는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찬송의 말이 무엇인가? 이 위기와 위독 속에서 위독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찬송의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도 살려주시고 가족도 살려주시고 환경도 살려주시고 나라도 살려주시고 아이고 그렇게만 하기도 힘든데 세상에 교회 금출교회 나왔더니 금출교회도 약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금출교회 내 가정 문제 기도하려고 나왔더니 교회가 위독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위독한 금춘교회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은 위독하다고 금춘교회 얘기하는데 대체 뭐가 위독한지 모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이고 우리 금춘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위독하네요. 그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린 그냥 하나님 교회가 위독한가요? 위독하면 교회도 살려주세요.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기도. 나라에 자세한 거 우리가 알아요? 모릅니다. 그냥 이 나라 살려주시고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우리는 대한민국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또 북한도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북한 그 주민들 살려달라고. 그 윗다가리 좀 정신들 좀 차려서 남과 북이 다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난 정말 투표도 하고 싶지도 않고 인생사에 그런 사람이 뽑아놓으면 뭐해. 나라 좀 잘 좀 살려달라고 뽑아놨더니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뭐가 됐든 인간들이 다 그것들이 나라를 망치는 길로 합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공의로운 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공의로운 왕이 어디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했으면 공의로운가요? 이재명 공의롭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삼일체 하나님밖에는 공의로운 분 없어요.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만지고 마음을 만지고 그들의 뜻을 만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의 육체도 살리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살리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게 자기 생각대로 되나요? 나는 있죠. 오늘 정우가 요 시간쯤 이제 들어오는 거 봤으니까 이제 올 거지. 올 거면 내가 손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해야지 하고 성경책도 옆에다 놔뒀어요. 오늘 와서 안 안아주는데 어쩌라고. 아니 우리 나와 정우 사이에도 그게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각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의원 먼저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먼저 물어요? 병들어 위독하다. 그러면 의원, 의사 먼저 생각하잖아요. 병원 생각해요. 그거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문의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오늘 증거해야 될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도 오늘 아침까지도 하나님이 말씀을 한 조각 한 조각씩 주셔요. 그러면 저는 빨리 적죠. 여기 와서도 또 한 조각을 또 주시니까 얼른 또 적었고요. 저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뭐 하나 성경책 펼쳐놓고 말씀 보려고 하면 아니 지금까지 성경 읽어오고 연구해 왔는데 설교 요 30분 못할까요? 그거 못 만들어낼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나는 내 맘대로 막 설교를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닌데 오늘 내가 하려고 한 말은 그거 아닌데 그러면 내 설교가 아무리 나는 흥분해서 잘했다고 해도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단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정리를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거 없나요? 또 하나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또 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부단히 그거 저는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통발 가지고 물가에 가서 앉아서 그거 던져놓고 앉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나 좀 살리고 교회도 좀 살리고 성도들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난 광야에서 물 낼 수 있는 자다. 나는 사막에 길도 낼 수 있는 자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뭐냐? 나 광야에 또 사막에 길과 물 내는 일을 하는 자다. 뭐 하려고?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그 길 걷게 만들고 그 길이 생명길이지요. 구원의 길이지요. 살리는 길이지요. 내 백성 살리기 위한 일 나는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할 일은 무엇인가? 먼저 나에게 먼저 나를 찾아라. 먼저 나를 생각해라. 먼저 나에게 문의하라. 자, 마지막 절 한 절만 읽고 우리 기도하시죠. 12절 다시 한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의 속이 어떻다고요? 넓어요? 좁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 넓어요? 좁아요? 요 말씀만 놓고 보면 좁아요. 하나님은 뭐 보시려고 하느냐? 나 먼저 봐라. 나 먼저. 나에게 먼저 구해라. 나는 두 번째 되기 원하지 않는다. 나는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릴 것이고 환경을 살리고 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자.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생명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구원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고 치료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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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